옆에 있는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9월 4일이 여러분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9월 4일? 예, 9월 4일. 우리에게는 뭐 특별한 날은 아닐 겁니다. 그러나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특별한 날입니다. 특별히 고3 수험생들에게는 이제 특별한 날이 되겠죠. 우리가 지난주부터 12주에 걸쳐서 가정을 위해서, 수험생을 위해서, 또 자녀와 자손들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모여서 금요기도회 때 기도회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는 말씀들을 다 가지고 사기 때문에 특별히 말씀을 나누고 하는 부분들은 말씀을 읽고 그냥 기도에 집중해서 오늘 우리가 같이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서 만나기 원합니다. 여러분 9월 4일이 어떤 날이냐? 고3 수험생들에게 있어서는 이제 수능도 이제 있어지게 됐지만 수시를 갖다가 이렇게 접수하고 내는 그런 기간이라고 합니다. 9월 4일부터.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에게는 뭔가 기대감도 있을 것이고 또 압박도 있을 것이고 다양할 것 같아요. 우리 수험생들이 교회에 있습니다. 또 반수를 하는 친구도 있고 또 재수를 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하나님 앞에 잘 준비돼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그들의 걸음걸음이 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 같이 관심 가져주시고 더욱더 끝까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신앙이 좀 성장할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도 인정받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 성도가 다 마음에 간직하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신앙의 그러한 성장을 이룰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칭찬 듣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근데 서두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학생들을 보게 되면은요, 또 거기에서 팁이 있고 답이 있어요. 여러분 보통 우리 아동목장, 학생목장, 청년목장 우리 주체들이 대체적으로 열심히 합니다. 또 들려오는 얘기 들어보면 열심히 할 뿐만 아니라 학교에서도 칭찬 듣고 또 인정받고 성적들도 나름 잘 이렇게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을 보게 되면요, 특별한 점이 있더라고요. 뭐냐면 뭐가 무거워요? 엉덩이가 무거워요. 즉 책상에 앉아 있는 시간이 많다는 것이죠. 뭐 책상에 앉아 있는다고 해서 성적이 쑥쑥 올라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오래 이렇게 앉아서 씨름하는 그럴 때에 성적이 많이 올라간대요. 여러분 성적이 좋은 친구들을 보게 되면 뭘 잘하느냐? 따라서 예습을 잘한다. 예습을 잘한대요. 또요 수업 시간에 듣기를 잘한대요. 뭘 잘해요? 듣기를 잘해요. 또 필기도 잘하죠. 그 다음에 다 끝나고 나서는 뭐를 해요? 복습해요. 너무 쉬운 거예요. 예습 잘하고 또 잘 듣고 또 잘 요약도 하고 그리고 복습도 하고 그것을 잘하는 친구들이 대체적으로 성적이나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 월등히 뛰어나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아닐까요? 신앙생활도 동일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 현장 가운데 달려오면서 우리가 에스겔서 21장 여기 18절로부터 23절의 말씀을 읽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전혀 생뚱맞은 그런 말씀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명의 삶을 가지고서 큐티를 합니다. 일주일 동안.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의 본문의 말씀들이 다 주어지죠. 그리고 주일날이게 되면 어느 본문을 가지고서 우리가 말씀을 같이 듣고 나누는지에 대해서 이미 주보를 통해서 다 소개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의 신앙의 성장, 성수, 뭔가 변화 그런 부분들을 이루기를 원하는 우리들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학생들처럼 그렇게 한다면 더 놀라운 변화와 역사와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더 이룰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닙니까? 맞죠? 맞을 겁니다. 지난주에 한 분과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다 아는 그런 이야기인데 핸드폰에 이렇게 바꾼 지가 얼마 안 됐어요. 핸드폰을 바꾼 지 얼마 안 됐는데 인터넷이나 이런 부분들을 갖다 열려고 한다면 카톡을 열거나 뭔 열으려고 하면 잘 안 열리는 거예요. 속도가 늦어졌어요. 왜 이럴까? 왜? 아니 기계가 고장난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속도가 늦어진 거지? 보통 평상적인 어떤 핸드폰을 갖다가 이렇게 하실 때는 빨리빨리 열렸는데 열리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마음이 답답해요. 답답해요. 이거 왜 이러는 거야? 알고 보니까요. 어디에 문제가 있었냐? 여러분 카톡을 하고 문자를 주고받고 동영상을 보고 뭔가를 하더라면 찌우기를 하잖아요. 찌웠어요.
네, 근데 그 폴더에서는 지웠는데 나중에 이렇게 알고 보니까 어디에 쌓여 있어요? 휴지통에 다 쌓여 있어요. 휴지통을 갖다 비웠어요? 안 비웠어요? 안 비웠어요. 지우기는 다 지웠는데 휴지통을 갖다가 버리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여러분 영향이 되어서 뭔가 속도가 느려지게 되고 원활한 어떤 그러한 활용이 안 됐던 거예요. 오늘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냐면 오늘 예배 현장 가운데에 오늘 함께 예배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이루길 원해요. 변화가 있기를 원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러분 오늘 예배 현장 가운데에 달려오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미리 한번 읽어보고 오신 분 계신가요? 이미 우리가 드신 분도 계세요. 뭔가 다르겠죠?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예배의 이 본문을 우리가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주부에도 다 올려줬는데 여러분 예습을 하고 오신 분, 미리 읽어보고 온 분, 읽어보고 오신 분과 읽지 않고 오신 분은 차이가 있을 겁니다. 또 이 자리에서 여러분 휴지통을 갖다 비웠을 때에 비우면 새로운 것이 또 담아지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익히는 데 있어서 내 생각이 꽉 들어차 있어요. 예배를 드리면서도 내 마음이 다른 것으로 지금 엄청난 그런 생각들을 다 하고 있어요. 마음이 꽉 차 있어요. 그러면 아무리 능력 있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생명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이게 들릴까요? 여기에 채워질까요? 마음에?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여러분 예배 현장 가운데 말씀을 받는 자리에서 여러분 내 생각을 여러분 비우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내 마음을 비워내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후부터는 여러분 예배 현장 가운데 달려올 때에 적어도 오늘 나누는 말씀이 이 부분이겠다 싶으면 어떻게 해요? 읽어보고 오세요. 배경을 알고 읽어보시고 이게 이런 말씀이구나 라고 하는 부분을 이해를 하시고 오시면 더 좋습니다. 그러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들었다고 한다면 들은 거에서 끝나지 마시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적용점들을 적어도 한두 가지를 잘 잡으셔서 그것을 가지고 일주일간 씨름하면서 달려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읽었지만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시는 분,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같이 교독은 했지만 전혀 안 들어온 그런 상황도 있을 겁니다. 이 말씀 그렇지, 이 말씀이야. 어떤 내용인지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고 어떤 부분인지 전혀 이해가 안 되고 그냥 읽었어. 그냥 끝났어요. 다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이 어떤 거예요? 18절 말씀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18절로부터 23절을 읽었는데 여러분 생선을 생각하게 되면 생선의 어느 부위냐? 여러분 머리일까요? 꼬리일까요? 몸통일까요? 몸통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21장 전체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나라와 암몬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은 이 생선의 앞부분도 아니고 끝부분도 아니고 몸통 부분이에요. 몸통 부분. 그래서 우리는 앞에 내용이 뭔지도 알아야 되겠고 끝부분도 결론이 뭔가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 몸통 부분을 우리가 같이 보는 겁니다.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했다? 그렇죠. 에스겔에게 임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주신 그 내용이 뭘까요? 무슨 말씀을 주셨을까요? 우리가 앞으로 가서 2절과 3절을 한번 봐요. 특별히 2절 한번 볼까요? 2절 같이요. 2절 3절 시작. 인자야 너는 얼굴을 예루살렘으로 향하며 성소를 향하여 소리내어 이스라엘 땅에게 예언하라. 이스라엘 땅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어떤 말씀이냐? 너는 이 말씀을 누구에게 전달해라? 누구에게 전달하라? 따라합니다. 이스라엘 땅에. 이스라엘 땅에. 여러분 성소를 향하여 소리내서 이스라엘 땅에 전하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에스겔이 소리를 내어서 성소를 향해서 선포해야 될 말씀의 내용이 뭡니까? 3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칼집에서 뭘 뺏었대요? 뭘 뺏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칼집에서 뭘 뺐어요? 크게 계세요.
뭘 뺐어요? 칼을 뺐어요. 칼을.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칼집에서 칼을 뺐대요. 이 내용이 뭘까요? 이 내용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칼집에서 칼을 뺐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심판이에요. 심판.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을, 백성들을 뭐 하신다? 심판하신다라는 내용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하시느냐? 누구를 통해서요? 우리가 읽었던 19절의 말씀을 봅니다. 시작. 인자야, 너는 바벨론 왕이 칼이 올 두 길을 한 땅에서 나오도록 그리되 그 성으로 들어가는 길 어귀에다가 길이 나누는 지시표를 하여. 아멘. 어느 나라 누구의 왕을 통해서? 바벨론 나라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느 나라를 심판하겠다? 이스라엘 나라를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 백성들을 심판하시겠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해 주시고 너는 그것을 백성들에게 전하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이 부분들을, 말씀하신 부분들을 어떻게 하라? 따라합니다. 그려라. 그려라 말씀하세요. 바벨론의 왕이 나오는 길을 그려라. 한 길에서 옵니다. 그리고요, 어디게요? 두 갈래 길에 딱 서게 되는 거예요. 그 두 갈래 길은 어디냐? 하나는 예루살렘을 향하러 가는 길, 하나는 어디를 향해 가는 길? 암몬을 향해서 가는 길. 두 갈래 길에, 그 길에 딱 어귀에 딱 바벨론 왕이 이렇게 도착해서 그 지표에서 한 길을 택하는 그 그림을 갖다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라는 거예요. 그걸 백성들에게 다 알려주고 여러분 보여주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대로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됐어요. 다음에 됐습니다. 여러분 한번 봅시다. 19절로부터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야, 너는 바벨론 왕이 칼이 올 두 길을 한 땅에서 나오도록 그리되 곧 성으로 들어가는 길 어귀에다가 길이 나누는 지시표를 하여 칼이 암몬 족속의 납바에 이르는 길과 유다의 견고한 성 예루살렘에 이르는 길을 그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명확하게 그리라. 그렇게 될 것이라고요. 그 다음에 볼까요? 여러분, 그렇게 됐는지 안 됐는지. 21절 시작. 바벨론 왕이 갈래길 곧 두 길 어귀에 서서 점을 치되 화살들을 흔들어 우상에게 묻고 희생제물의 간을 살펴서 오른손에 예루살렘으로 갈 점괘를 얻었으므로.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 바벨론의 왕이 군대를 이끌고 이제 여러분 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길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갈림길에 딱 섰습니다. 갈림길에서 지금 바벨론 왕이 뭐 한다는 거예요? 점괘를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우리 어르신분들 많이 하셨을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 그런 경험이 없었겠지만 우리 어르신들은요, 적어도 그런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만약에 어디를 가야 돼, 갈 길을 몰라, 두 갈래 길이 양갈래 길이 딱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권사님 아시네. 침을 손바닥에 어떻게 해요? 뱉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손가락을 갖다가 딱 쳐요. 그러면 침이 어디로 튀어요? 침이 튀는 방향을 보는 거예요. 어디로 튀었는지. 그렇게 해서 어디로 가요? 그 길로 간단 말이에요. 예전에 우리가 갈래길에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에는 그런 방법들을 했어요. 그죠? 오늘 바벨론 나라의 왕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지금 출정을 해서 예루살렘과 암몬으로 가는데, 여러분 갈래길에 딱 도착했습니다. 에스겔이 그림을 그린 것처럼 그 갈래길에 딱 도착을 했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떤 길로 가면, 어느 나라로 가면 더 승리를 크게 하고 더 전리품을 많이 얻을까, 그것이 바벨론 나라 왕에게 있어서는 관심사 아니겠어요? 크게 승리하고 그리고 여러분 전리품도 많이 거둬들이면 그게 이득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점괘를 치는 거예요. 우리는 손바닥에 침을 뱉어서 치는데 고대 사회 같은 경우 로마나 그리스의 어떤 그러한 자료를 보게 되면 그때 그렇게 했대요.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화살통에다가 화살을 집어넣어요. 그리고 화살에다가 예루살렘 글자를 쓰고 암몬 글자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화살통을 막 흔들어요. 그리고 튀어나오는 화살을 집는가? 아니면 흔들고서 섞이면 하나를 딱 뽑아요. 거기에 보면 뽑힌 거기에 뭐가 써 있어요? 예루살렘에 써 있든 암몬이 써 있든 써 있겠죠.
그런데 지금 바벨론 왕이 여러분 화살을 딱 봤는데 뭐가 써 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써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 우상에게 물었다는 거예요. 또 하나 희생 제물을 잡아서 간을 살펴보니까 간의 색깔이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가라는 색깔로 그렇게 간이 변해 있다는 거예요. 색깔이. 그래서 바벨론 왕이 점괘를 얻었다. 어디로 가라고?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여러분 지금 바벨론 왕은요, 누가 지금 하나님이 이 바벨론 왕을, 바벨론 나라를 도구로 쓰시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여러분 바벨론 왕이 이런 점괘와 우상과 희생 제물의 간을 사용해서 그렇게 해서 방향을 설정하는데 그 배경 이면 가운데는 누가 역사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예. 바벨론 나라 왕은 자기의 방식대로 자기가 익숙한 우상 섬김과 그런 부분들로 하지만 그 이면에는 역사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더라. 아멘. 여러분 바벨론 왕이 군대를 이끌고 어떻게 했어요? 22절 가서 읽어볼까요? 시작. 오른손에 예루살렘으로 갈 점괘를 얻었으므로 공성대를 설치하며 입을 벌리고 죽이며 소리를 높여 외치며 성문을 향하여 공성대를 설치하고 토성을 쌓고 사다리를 세우게 되었나니.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벨론 나라 왕이요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진격을 하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똑같은 성을 쌓았어요. 공성대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돌덩이들을 갖다가 쭉 우리가 새총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쏘듯이 돌덩이들을 갖다가 그렇게 쏴대는 그런 그 기구들을 만들어서 예루살렘을 돌덩이를 날리는 거예요. 지금 시대는 폭탄을 날리는 거죠. 전차에 대포를 쏘고 미사일을 쏘는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키기 위해서 바벨론 나라 군대가 공성대를 쌓고 그런 전쟁의 기구를 만들어서 돌을 갖다가 집어 던져서 그 성벽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렇게 쌓고 그리고 어떻게 했다고요? 여러분 사다리도 높이 세우고 소리를 외치며 공격하고 사람을 죽이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23절을 가서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에 그들에게 맹약한 자들은 그것을 거짓 점괘로 여길 것이나. 그들은 어떻게 해요? 에스겔이 이야기하고 바벨론 왕이 그런 점괘를 가지고서 예루살렘을 공격해오는 그런 얘기를 다 듣는데 그건 거짓말이야.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 그들은 외면하는 거예요. 외면하는 거예요.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않을 거야. 그리고 외면한다고요. 그런데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라고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일어났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기 그들에게 맹약한 자들은 이렇게 했는데 이 맹세한 자들, 약속한 자들은 누구예요? 왕이에요. 당시에 남유다의 시드기야 왕이에요. 그리고 그의 신하들이에요. 백성들이에요. 바벨론 나라의 왕과 약속을 맺었어요. 우리가 당신의 말에 절대 복종하고 순종하고 따르겠습니다. 그런 맹세들을 했던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이 달라졌죠. 왕에 오르고 나니까 좀 숨쉴만 하니까 좀 상황이 좀 나아지니까 그렇게 바벨론 나라 왕이 이 시드기야 왕 누가 세운 거예요? 바벨론 나라 왕이 세운 거거든요. 세우고 내 말 들어. 그럼 내가 살려주고 내가 도와줄 테니까 너는 때에 여기 세금 잘 바치고 그렇게 해. 그렇게 했는데 시드기야 왕이 배반을 한 겁니다.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17장으로 갑니다. 17장 15절을 볼까요? 17장 15절 같이요. 시작. 그가 사절을 애굽에 보내 말과 군대를 구함으로 바벨론 왕을 배반하였으니 형통하겠느냐? 이런 일을 행한 자가 피하겠느냐? 언약을 배반하고야 피하겠느냐? 한마디로 여러분 바벨론 왕이 세운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갖다가 섬겼다? 복종했다? 아니죠. 바벨론 나라를 갖다 대적하려고 자기 힘으로 뭔가 하려고 뭐 했다는 거예요? 애굽으로 의지했다는 거예요. 애굽 나라에 사신을 보내고 거기에다가 군대를 요청하고 말을 요청하는 거예요. 우리를 도와달라고요. 그렇게 해서
반역했다고요. 바벨론 나라를.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잘못한 거예요?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지금 바벨론 나라 왕을 누가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하나님이 움직이고 있어요. 지금 바벨론 나라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지금 시드기야 왕 남유다가 바벨론 나라의 왕의 말을 듣는 것이 누구의 말을 듣는 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데 여러분 왕과 백성들이 뭐 했다? 반역했다. 배반했다. 예, 언약을 어겼다라는 겁니다. 그 결과가 뭐다? 여러분 BC 586년에 나라가 초토화되는 거예요.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제3차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 멸망을 이렇게 당하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서 찾는다면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4절로부터 한번 읽어볼래요? 24절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의 악이 기억을 되살리며 너희의 허물이 드러나며 너희의 모든 행위가 죄가 나타났도다. 너희가 기억된 바 되었은즉 그 손에 잡히리라. 누구의 손에 잡혀요? 바벨론 나라 왕에게 너희의 허물, 잘못한 것, 배반한 것 그런 부분이 다 드러나서 어떻게 한다? 사로잡히게 된다라는 겁니다. 25절 왕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바벨론 나라 왕을 배반한 시드기야 왕에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 극악하여 중상을 당한 이스라엘 왕아, 내 날이 일어나나니 곧 죄악의 마지막 때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관을 제거하며 왕관을 벗길지라. 그대로 두지 못하리니 낮은 자를 높이고 높은 자를 낮출 것이니라. 내가 엎드러뜨리려니와. 아멘.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왕에 대해서 이렇게 극악하다. 왕이 극악한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벨론 나라 왕으로 하여금 여러분 이 유다 시드기야 왕의 관복을 다 벗기고 왕관을 다 벗기고 그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고 하나님께서 엎드러뜨리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 BC 586년에 그대로 다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의 여러분 배경과 결론의 부분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가져와서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한다고 한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한 주간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 이 말씀 앞에 내가 적용점 잡을 건 뭘까라는 부분들을 묵상하면서 한 두 가지 정도를 잡아보게 됐어요. 저는 그것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대하면서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은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옆에 있는 우리 인사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그것이 축복의 말씀이면 축복의 말씀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만이 임하고 그 축복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로부터 25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 소개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듭니다. 떨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다? 세세토록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고 영원합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크게 아멘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잠언서 16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작. 잠언서 16장 9절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권자가 되신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신다. 믿으신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 앞에서 오늘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보여야 될 반응이 있어요. 그게 뭐냐? 순종입니다. 순종입니다. 말씀 앞에 내 생각, 내 뜻 그것을 굽히는 겁니다. 그것을 여러분 꺾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끝까지 고집을 피면 어떻게 돼요? 여러 일들로 손해는 손해대로 봐요. 여러 일들로 손해는 손해대로 봐요. 그러면서 못 깨달아요. 안타깝죠? 예, 순종하면 깨닫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면 끝까지 고집피면 여러 일들로 손해는 손해대로 보고 마음고생하고 육신적으로 고달프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여러분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백성들로 깨우치기 위하여 어떤 행동들을 하게 합니다. 그 행동이 뭐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6절과 7절의 말씀을 볼래요? 6절과 7절 시작. 인자야 탄식하되 너는 허리가 끊어지도록 탄식하라. 그들의 목전에서 슬피 탄식하라.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어찌하여 탄식하느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재앙이 다가온다는 소문 때문이니. 아멘. 하나님께서 에스겔로 하여금 뭐 하래요? 탄식하래요. 백성들 앞에서. 탄식한다는 게 뭐예요? 울부짖는 거예요. 우는 거예요. 예, 어떻게 탄식해라? 허리가 끊어질 정도로 울고 탄식하고 울부짖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백성들이 볼 때에 에스겔을 볼 때에 그게 정상적인 행동이에요? 아무 일도 없는데 울고 울부짖고 탄식하고 하는 게 정상적인 행동이에요? 사람들이 궁금해서 묻겠죠. 아니 왜 그래요? 왜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에 여러분 백성들로 듣게끔 재앙이 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오고 있기 때문에 오늘 그것을 알려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한다면 오늘 우리는요 울어야 됩니다. 옆에 있는 분에서 인사합시다. 울어야 됩니다. 울어야 됩니다. 왜 울어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는 명확하게 알고 있어요. 나를 대신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그 주님은 어떻게 하셔요? 다시 오세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믿으십니까? 옆에 있는 거 물어보세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믿으시는지. 믿으세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때가 언제라고 해요? 성경은 말세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때를 말세라고 얘기해요. 우리는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몰라요. 그죠? 예, 내일 오신다고 해도 할 말이 없어요. 그런 말세의 끝자락을 달려가고 있단 말이에요. 주님은 다시 오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그러한 상황들 가운데에 우리 자신들을 한번 살펴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다시 오시면 끝입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성도들에게는 기쁨이고요. 여러분 환호성치면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렇게 외치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할렐루야죠. 그러나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책망이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여러분 고통이에요. 영원한 죽음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울어야 됩니다. 여러분 다시 오실 주님 앞에 내 신앙의 자리, 내 삶의 자리, 오늘 영적 삶의 자리, 내 지금 상황이 어떤지를 살펴보면서 울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여러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 영혼의 때를 위해서 내 영혼을 위해서 울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알면서도 그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러분 정신 차리지 못하고 여러분 여전히 세속에 묶여있고 생활에 묶여있고 삶의 환경에 묶여있는 오늘 우리의 영적 삶의 자리라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 이후로부터 여러분 정신 차리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시편 126편 5절과 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며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울며 씨를 뿌리는 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 9절의 말씀을 볼까요?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는 분명한 여러분 삶의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러한 사명자로 오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내 영혼을 위해서도 울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도 울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 일들을 위하여 울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될 이유가 뭐라고요?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는 믿고 확신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실천해야 할 것, 여러분 따라합시다. 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울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에스겔이 그래야 했던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붙잡고 내가 눈물을 흘리는 그 눈물, 기도의 자리, 여러분 전도자의 삶 누가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이 보십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에스겔로 하여금 이렇게 탄식하며 허리가 끊어질 정도로 여러분 그렇게 탄식하라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하여, 여러분 그 때를 위하여 여러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 백성들에게 여러분 심판만 있습니까?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다고요. 그때를 기억하면서 에스겔은 하나님 앞에 여러분 탄식하며 통곡하며 울부짖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 있습니다. 창세기 19장의 말씀을 가서 보게 되면 소돔과 고모라가 나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멸망시키죠. 불과 유황불로 멸망시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창세기 19장 29절의 말씀을 한번 띄워줄래요?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에,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하나님이 불과 유황 불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때에 그곳에 누가 살고 있었다? 롯이 살고 있었다. 롯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 그곳에서 내보내셨다. 살려주셨다. 구원해 주셨다. 누구를 생각해서요?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아멘.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여러분 롯을 그곳에서 불러내셨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롯을 위해서 무엇했어요? 창세기 18장 말씀을 가서 보게 되면 22절 이하를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뭐합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불로 멸할 거야. 그 소돔과 고모라가 죄가 너무 가득 찼어. 그래서 멸망시키겠다. 그럴 때에 아브라함이 그 이야기를 듣고 가만히 있어요? 아니에요. 그곳에 조카 롯이 있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성에 의인 50이 있으면 어찌하렵니까? 하나님 말씀하시죠. 의인 50이 있으면 내가 멸하지 않겠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간절히 하나님 앞에 또 매달리며 부르짖며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성에 45인이 있으면요, 그 성에 40인이 있으면요, 그 성에 의인 30인이 있으면요, 20인이 있으면 하나님이 한 번만 더요. 그 성에 의인 10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 성에 의인 10사람이 있으면 내가 멸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무엇을 찾으세요? 여러분, 의인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그 성을 멸할 때에 여러분 누구를 생각하사?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조카 롯을 그곳에서 불러내셨다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여러분 사람을 찾습니다. 어떤 사람을 찾을까? 하나님이. 저는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적어도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겠구나. 여러분, 첫 번째는요, 자기의 영적 삶을 위해서 죄와는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자기의 영성, 자기의 신앙을 위해서 울부짖는 사람을 하나님이 보시고 찾으신다. 아멘. 여러분, 두 번째는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중보기도 해주는, 다른 나라를 위하고 다른 민족을 위하고 다른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여기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중보기도 하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보시고 찾으신다. 아멘. 하나 더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여러분 오늘 전도자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예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그 전도자를 보시고 찾으신다. 아멘. 여러분, 이 세 분류에 하나님이 찾으는 사람,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디에 해당합니까? 죄와는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서 내 신앙생활, 내 영적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울부짖는 그 자리에 내가 있다. 예, 손 한번 들어주실래요? 나는 그 싸움을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예, 그 삶을 여러분 손 내려주세요. 나는 다른 나라를 위해서, 다른 선교지를 위해서, 다른 누구를 위해서 나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손 한번 들어주세요. 예, 내려주세요. 하나 더. 나는 하나님의 찾으시는 한 영혼,
생명,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나는 열심히 전도자로서 전도 현장 가운데 달려가고 있습니다. 손 한번 들어주실래요? 내려주세요. 예, 3번 다 든 분도 있고 1번 다 안 든 분도 있고. 여러분 따라합니다. 저도 그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분이서 손 한번 들어주세요. 내 영적인 삶을 위해서, 죄와는 필까지 싸우면서 내 신앙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 나는 울겠습니다. 나는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자로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한 영혼을 살리는 전도자의 삶을 저는 살겠습니다. 그렇게 다짐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주세요. 다 들으세요. 좋은 말 할 때. 다 들어요, 빨리. 이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누가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멘. 두 손 바짝 듭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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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 자리에 예배자로 부르신 것은 기대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어요? 이사야서 5장 1절과 2절을 보게 되면 그런 말씀을 하세요.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슬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랬더니 들포도를 맺혔도다. 하나님이 기대하는 건 뭐예요? 포도원을 만들고 좋은 종자에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극상품 포도나무. 하나님이 기대하는 건 뭡니까? 좋은 포도 열매 맺기를 원하는 거예요. 누구를 향한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족속을 향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무슨 열매를 맺었다고요? 들포도를 맺었다고요. 상품 가치가 없는, 하나님이 기대하지 않는 그런 열매를 맺었다고요. 오늘 우리의 영적 삶은 어때요? 하나님이 오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향한 기대가심이 있으신데 오늘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데 오늘 우리의 영적 삶이 어떠냐고요. 오늘 내 모습이 좋은 극상품 포도주를 맺었다면, 열매를 맺었다면 감사할 일이지만 그렇지 않고 내 삶의 모습이 들포도 열매를 맺고 있는 삶의 자리라면 여러분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 삶을 문대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오늘 말씀 우리에게 하나님이 결단을 촉구하는 거예요. 너 그렇게 살지 마. 은혜 받고 축복받는 그 삶을 살아야지. 그렇게 기대하고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로부터 8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라를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좋은 것만을 기대해요. 하나님 앞에 면류관 기대하고 칭찬 기대하고 상급 기대하고 성공할 것 기대하고 번창할 것 기대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차시는 믿음의 대가 지불을 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 속의 에스겔은 여러분 대가 지불을 한 믿음의 선진이에요. 사도 바울 대가 지불을 했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상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칭찬 듣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뭔가 여러분 좋은 것을 기대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십니다. 우리의 행위를 여러분 달아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저울에 오늘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믿음의 행위를 달아보실 때에 여러분 함량 미달이 되셔야 되겠어요? 여러분 야 족하다 참 잘하는구나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의 칭찬을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예 부족하다 함량 미달이다 여러분 그런 평을 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앞에 여러분 아름다운 결단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랍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 우리의 걸음걸음의 삶이 뭔가 답답합니까? 막혀있는 것 같아요? 뭔가 어두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세요. 하나님을 여러분 이 마음판에 새기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달려가세요. 왜요? 그 말씀은 능력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고 여러분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 되잖아요. 여러분 밝혀주십니다.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